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 기억하실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헤롯 왕은 본래 순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이에요.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건한 성전.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주일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과거 스룹바벨 성전 즉 제2성전을 개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3성전이라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성전을 짓는데 님 제자들은요. 이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AD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불과 7년, 8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참 두려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외형이 또 잘 갖추어진 그런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한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은 그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가리켜서 감람산 강화 이렇게 말합니다. 강화란 말은 디스코스란 말이죠. 주님께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내용, 감람산 강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람산 강화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죠. 육체적으로는 부재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닥치게 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앞두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또 깨어있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그 설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예고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예고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즉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혹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신천지가 등장하고 있죠.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6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두려운 일들, 이러한 참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자녀는 마음에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어떤 위기와 환난과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깨어있되 마음의 평안을 굳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주님이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발생할 것이고 또 여러 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7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재난의 중심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즉 기독교의 박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향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교회 시대 가운데 기독교 박해가 있을 것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고난을 겪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부도덕하게,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우리가 옳지 않은 삶을 살아서 세상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신호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예고를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실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서로 배신하게 될 것이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10절에서 1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겠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죠.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불법의 일들을 외칠 것이고 왜곡된 말씀, 변질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인지 왜곡되고 변질되고 세속화된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설교자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불법이 성할 것이다. 즉 세상에 악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그 사인, 그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로부터 떠나는 일과 함께 사랑이 식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사랑의 온도를 우리는 측정을 해야 합니다. 점점 여러분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뜨거워집니까? 식어집니까? 교회들 안에 사랑이 뜨거워집니까? 식어집니까? 기독교의 모습이 사랑이 뜨거워집니까? 식어집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점점 식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AKPC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사랑이 오히려 뜨거워져서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웃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랑이 뜨거워지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을 그 원래 의미로 해석하면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환란의 시간이 올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끝까지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자, 이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 가운데, 주님의 회복 가운데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신자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힘주실 때에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디고 굳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그때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종말 또 세상의 종말은 천국 복음 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종말이란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이고요, 한편으로는 회복입니다. 옛 세상, 죄악의 세상이 심판되고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종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일 뿐 아니라 주님의 종말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 때에 우리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날짜, 그 시간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재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짜, 시간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의 그 위험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말이 다가옴을 할수록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 설교, 가까운 미래 또 먼 장래에 있을 일들을 이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예언은요,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도 있고요. 또 장차 교회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이 있고 또 마지막 종말 직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예언은 가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먼 미래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언적 원근, 멀고 가까이에 이렇게 동시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예언은 특히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질 일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역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종말의 예언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교회사를 통하여 전개되었고 이제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선망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AKPC 공동체와 성도들이 사랑이 뜨겁고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우리 공동체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으실 때에 감람산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사 2000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고 주님이 오실 재림 직전에 세상의 종말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견디고 온전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AKPC 공동체가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또 나아가며 일상으로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준비하며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목장을 인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목자분들, 목녀분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사랑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청년부, 또 EM, KM, 또 우리 어르신들 갈렙대학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연약한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결산 2020년 결산을 앞두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인들이 기도하며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민 전사님이 28일에 목사한 수식이 있는데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성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활주일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세례식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될 때 고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스틴 씨와 또한 아버지 미국과 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